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이 행하는 선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선행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행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행이냐, 아니면 내 자아에서 나온 선행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체를 지금 우리가 밝혀보는 거예요. 이면, 육신의 이면, 또 앞으로 가는 방송 가면서도 이제 육신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정말 다양한 모양을 우리가 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무관한 일은 죄다. 이건 죄는 사단과 관계된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소리를 계속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육신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도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왜냐,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성훈련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은사능력도 주셔서 은사능력도 행사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이렇게 안 받아들인 적도 있었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이 방송 봤다고 해서 맞아, 육신은 이 로마서에 나왔으니까 정말로 그거는 전부 다 사단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도 육신에 대한 한마디로 말해서 사악감이에요. 징글징글하게 아주 악착같이 그냥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못 살게 구는 존재. 그게 사단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육신이거든요. 사단이 주인이 돼서 쓰면 육신이 사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내지 하셔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육체하고 혼은 성령님께 쓰시면 다 하나님의 도구,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주인이 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 사단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겠지요. 사단이라고 안 하거든, 사단이. 자아라는 모양으로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바꿔가지고 여기 딱 차지하고 있거든. 요게 사단이거든, 자아가 여러분 사단이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닌 어떤 것도 다 사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쁜 생각을 해가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이걸 저도 깨달아서 깨달아 본 거예요, 제가. 저도 이것 때문에 육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무유라는 소린가? 이게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가 50년 또는 3대, 4대 신앙생활 한 집, 이런 사람들은 이건 그러면 나 지금까지 100년씩 우리 집안에서 다녔는데 이게 다 무유란 소리야?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그걸 부정한다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도 육신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될 것을 아는 거죠. 이 책 쓰신 분이 성령님께서 쓰게 하셔서 3권짜리인데 17일 만에 다 썼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3권이지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책을 17일 만에 다 쓴다?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못한 일이라고요. 그냥 베꼈어도 17일간에 못 베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책이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 때 이 책을 아주, 거기서도 읽는 필독서에 들어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열심히 저도 이걸 읽고, 교과서처럼 가지고, 영성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누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셔서 허락이 아니라, 하라 하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공치다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걸 없으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깝깝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갑갑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 바로 성령님한테 즉시 물어봐서 성령님과 확인하는 조차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 성장 성숙은 쑥쑥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훨씬 더, 저는 지금 뭐 영성훈련 한 지 19년 차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렸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훨씬 시간 짧게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여정 안에서 나타나고 되어질 일들,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이 방송에서 다 나누거든요. 훨씬 수월하지요. 그 다음에 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거든. 하나도 모르면서 가는 것하고는 훨씬 더 쉽지. 아무리 소로길이라고 해도 길이 나 있으면 훨씬 쉬운 거예요. 그 길난 걸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하이 쓰는 거는 여러분 영역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신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육신의 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육신에는 어떤 것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선은 좋은 일, 착한 일, 이웃을 돕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헌금하는 일, 이런 게 다 육신이 볼 때 육신이 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선은 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오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목에 힘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 많이 했는데 장로 선거 때 떨어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그거 김동훈 목사님이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랑 그 통합 측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얼마 한 500m 떨어졌나요? 길게 많이 잡아도 700m 1km? 1km 안짜 떨어져 있는데 동안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김동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 특별회를 했는데 아수 집사였겠죠, 당연히. 근데 안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장로님 하려고. 그런데 이게 투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3분의 2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는 투표 마치고 그 다음 주라든가 뭐 그 다음 주인지 어쨌든 시간은 어쨌든 조금 차이 나겠지만 머리를 그냥 삭발하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하니까 이제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한테 왔다고라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왜 그랬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상에 나를 말이야 장로를 투표를 안 하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좋게 말하시겠어요? 김도 목사님이 얼마나 깐깐한 분인데. 그러니까는 뭐 좋게 말했는지 쉽게 말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더니 조금 더 나오더니 딱 딴 데로 딴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육신이 하는 일이 결과가 그렇다니까. 나를 못 알아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헛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 하는 육신은 그 죄가 되겠네. 그런 일을 안 해도 죄야. 지금 육신이 행하는 선행을 해도 죄라는데 그런 거 하면은 더군다나 죄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죄면 죄인데 내가 볼 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행하는 어떤 짓일지라도 선행일지라도 죄가 된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하고 시인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느라고 이 저자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육신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 육신의 특성이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요. 왜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손으로 확인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확인하라고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줄 아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다 해갖고 하나님한테는 결과만
보고해드릴게요. 이런 자원이야. 뭐 그 말도 하지도 않지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뭐 상대방이신 하나님께서 듣는 것도 인정하고 뭐 다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도 아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중얼중얼이라도 하지.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데 중얼중얼도 안 하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은.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으니 그 모양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얼마나 많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합니까? 그걸 지혜라고 하고 막 사실은 지식도 안 되는 거지만 지혜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육신의 특성이야. 육신의 존재들이 다 그러거든. 그는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잘하지요. 더 잘하지. 멋있게 하지. 영의 사람보다도 더 그럴듯한 설교하지. 왜냐? 마이크를 에코를 쓰고 막 이렇게 가까이 됐다 뗐다 해가면서 이 소리 조절해가면서 목소리 깔았다 풀었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저 방송실에서 또 그걸 또 맞춰서 또 방송 조정하는 사람도 또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교인들을 감화감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스피커, 이 마이크 이런 거에 얼마나 집착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스피커 하나에 어떤 거는 마이크 하나, 스피커 하나 말할 것도 없고 마이크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던데. 스피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음향기구가 뭐 억대 들어간대, 억대. 그 조그만 그게도 제가 통합 다녔다는 그 교회. 거기도 제가 그 교회에서 그래도 한가닥 할 때니까 음향설비 바꾸려고 하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데를 억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니까. 이거 1억 들어가도 마음에 꽉 차게 못 만들어요. 이러더라니까요. 음향기기 고치러 온 그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음향기기. 그런데 그 음향기계에 목사님들이 목매요. 왜냐? 그게 전달하는 도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 저쪽이 다 육신이고 감정이니까 이제 크고 작고 막 높낮이를 막 이렇게 하는 연출하는 것에 저 사람들이 울었다 웃었다 하거든. 근데 영적인 강의, 영적인 설교하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뭘 신경 써? 하라고 성령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쪽에서 감화감동을 하든 울고 웃든 거부를 하든 그건 내 일이 아니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도구로서 종으로서 성실히 전달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무슨 저 도구가 아이고 이거 내 설교 잘못됐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 그걸로 땡. 도구인데 도구가 무슨 말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그분이 하라는 것을 온전히 분별이 되어지고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대로 성실껏 했다? 다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냥 뱀으로 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해서 하게 되면 뱀으로 변했다가 또 다시 지팡이로 변하라 하면 또 지팡이로 변하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 역할로 하면 그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태도와 이렇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설교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 눈치 살피고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그냥 호응하고 동조하는 것을 그게 없으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말이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어리석은 이 성도들이 내 이 깊은 뜻을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새벽교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교인 많은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예? 그러니까 가진 행사마다 목사님 못 모셔갖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잖아요.
애들 돌 때도 모셔가려고 하고 뭐 어쨌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 걸로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그래. 그거는 꼭 당신이 가야 뭐 저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담임 목사님이 가면은 좀 기분 악상이나 환경적으로는 나을런지 모르지. 그런데 그분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분이 가야 하나님도 딸려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동의 안 하는 분 있으면, 그분이 가야 하나님이 그냥 딱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야 거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셔? 자, 그 통학시 그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저 포장 이사를 했대요. 근데 짐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담임 그 총장님 되신 목사님이요. 그 전화를 했는가 봐. 나 이제 지금 저 포장 이사 했는데 짐 들어가요 말아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 들어보시오. 뭐라고 했대는지 아세요? 내가 가기 전에는 짐 일체 넣지 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요.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금방 안 가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간 거니까 이 짐을 다 포장 이사로 안으로 넣어서 다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넣어준 거요. 넣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무당이 나는 일이지. 아이고 참. 에이구. 그걸 또 따로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몇 시간 뒤엔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겠지요. 얼마나 이제 좀 미안한 말인데 말장난을 제대로 했겠어요. 목사님인데 말장난을 얼마나 잘하겠어. 예? 그냥 말장난해서 막 떼돈 벌 것처럼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삿짐 센터는 다 갔지. 어떻게 두 부부가, 나보다도 나이가 더 먹었는데 그냥 두 부부가 그 짐을 다 드러나려고 보름인지 한 달인지 앓고 들어놓았었어. 아니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드러나려냔 말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집 사가지고 어떻게 됐게? 박살났어. 손해가 얼마나 많았는데. 예? 아이고. 동판교에 되는데 판교는 서판교래야 거기가.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사서 살래 산 게 아니고 어떤 장로님 아들이 당첨받는 거요. 계약금도 없이. 그러고 당첨돼가지고 그 장로님이라는 원로 장로님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 아니라 은퇴 장로님이 이제 집사니까 안수 집사님. 그 사람 안수 집사? 안수 집사던가? 모르겠네. 안수 집사 때인가? 그러니까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그냥 프리미엄 1억 주고 사버렸어. 그래 갔는데 프리미엄은 그만두고 원전도 못 찾았다고. 그렇게 대단한 기도 받고 들어갔는데 왜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웃기게 돼 있냐면 진짜 웃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총장 됐다고 또 교회에서는 또 승진해서 영전된 것처럼.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이 학교장 교장 선생님 총장으로 간 게 뭐가 잘 돼? 영적인 부분을 다루던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나간 거나 다루는데, 물론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 파괴한 거요. 그런데 그거 일부서는 그거 믿고 신학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됐대요. 그거 참다. 왜들 이런 짓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한테 남기는 거야, 교회. 내가 가서 기도해야 짐 들어가야지 부자 된다는 거지. 아휴, 그 두 사람이 해갖고 한 달인가 보름인지 한 달인지 앓고 들어놓았어요. 아이고. 주일날 나왔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얘기를 안 해. 자기가 생각해서 창피하지. 나중에서 아는 거야, 저도. 나중에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참, 여러분도 이 소리 들으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여러분도 그런 환경에 터지면, 간다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직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다려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허시키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참 옳고 참 훌륭한 짓 한다. 이렇게 할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앉았어. 그런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아니, 그게 애지간한 사람은 와주지도 않아.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이거 돈질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너네 집은 가준다 이거야. 그러면서 오는 거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양반이 교회 내 식당 가가지고 그냥 고기 처음에는 식당 가니까 담임 목사님 오니까 돼지고기인가 뭘 했대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러더라는 거요. 그러더니 막 소고기 막 시키더라는 거요. 시켜서 먹고서는 돈을 안 내는 거요. 안 줬대. 안 주고 그냥 나왔대. 외상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그런 모양으로 목회라는 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가 나서 가셨어. 가시면서 쫓겨가시면서 총장님으로 가시면 청취를 잘 하시거든. 그러니까 실력 있으니까 총장 자리 탁 꿰차가지고 가신 거예요. 잘하셨죠. 그리고 돈도 3억인지 3억 5천인지 현찰 받아가지고 가셨어. 그냥 가신 거 아니요? 참나. 몇 년 했는지 3년 했는지 몇 년을 하시고 어이구 대단하지요. 근데 조금 받았다고 그러면서 가셨어. 왜냐 옆에 교회를 그분이 나서가지고 막 바람 불어가지고 7억밖에 해줬거든. 우리 그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인데 내가 7억밖에 해줬어 막 이러면서 큰들이 떡떡 치고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7억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150m도 안 떨어지게 가서 교회 또 차렸어. 근데 그 장로님들이 7억 줘가면서 근처에서 절대 목회 안 한다고 이 각서를 받아야 된대. 근데 안 받으니까 150m도 안 떨어진데 더 새로운 데 건물에 탁 지니까 그 교인들이 다 그리 갔대 또. 이런 대도 않는 현실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7억 봐 해갖고 그러고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지 못했어요. 오기만 하면 그냥 안 놔둔다고. 때려 잡겠다고 했다나 어쨌다나.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뒤지게 손해난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안 놔둔다고 막 제가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 그때 남성교회 제가 연합회 임원이었으니까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순회원신 예배 해가고. 그거 갔더니 막 죽인다고 덤벼들더라고. 그 내용이 그거요. 예? 돈도 없는 교회 막 그냥 울켜가 나가지고 7억이나 빼서 그냥 거의 비뜯어서 주다시피 줬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150m도 안 간 데서 교회 차려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사람 좋아하는 교인들 다 그리 갔다는 거야. 교회는 교인대로 줄어 돈은 돈대로 날라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일을 눈썹도 갖다 감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경우도 허다하고 말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가까이 근처에 있는 것만 지금 여러분 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더 아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러니 되겠어요? 육신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또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내적인 충동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의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게 이게 육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믿고 있다는 거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건 자기 얘기지. 성령님이 그렇다고 확인을 안 해주셨잖아.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얻은 것이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 지식으로 해석한 걸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성령님으로부터 한 게 아니고 모든 건 다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여기는 그래도 저자니까 좋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대8 뭐 9대1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께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바랄 마음도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한 이치지요. 그렇게 되는 이치는 뭐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이 방송에서 계속 거품 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쉽냐?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직접 분별을 받고 확인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 말을 하나님 말을 믿는 거잖아. 저는 제 말 믿으면 안 돼. 저는 믿을 것도 안 되고 믿을 존재도 못해. 그냥 먼저 앞서서 간 것 뿐이고 먼저 경험하고 현재 동행한다는 거 뺏게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자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요렇게 하면 성령님 만나고 교통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열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방송이 이거요. 저 잘났다 소리로 혹시 들리는 거 있으면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 저 잘났다 소리 여러분한테 할 만큼 신앙적으로 어린애는 아니야 이제. 눈치챌 만큼 눈치채고 하나님 뜻 성령님 뜻도 알만하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신뢰를 들어주고 말해주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 앞에 잘났다는 이런 거나 하려고 이 방송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런 생각 들면 방송 보지 마세요. 보나 마나 소용없어. 나중에 싫어요나 누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판인데 그 뭐하라고 그래 뭐 여러분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둘 다 저 패자가 되는데 뭐 하려고 그거 하세요. 시간 들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손에 나 손에 다 갈 짓을 뭐하래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